네, 지난 시간에는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깜짝 등장. 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젊은 친구라서 그런지 아주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긴 하네요. 아, 원래 이제 앉아 있다가 친구들과 또 욥의 싸움을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인이 열변을 토하면서 어른들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엘리후를 보면서 욥하고도 모르는 사이고 새 친구도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물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서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15강을 하면서 아직 엘리후가 완벽하게 저희가 분석이 안 됐거든요. 네. 16강에서 과연 엘리후의 모습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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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정의 대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는데 조금 미진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의라고 하는 거는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징벌적 정의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길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징계를 가할 때가 있죠. 네. 어떨 때는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 물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것이 그 사람을 선량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가지고 성숙하고 책임적인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의 집행이 있는가 궤도 하면 과정이죠. 너 좀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게 법이니까 너 당해봐라. 그런 식의 어떤 정의 집행도 있죠. 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렇게 실현하시는 방법은 징벌적 정의입니까? 회복적 정의입니까? 회복적인.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지 아주 심술궂은 마음을 가지고 너 한번 당해봐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 미흡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업 욥기 16강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나니. 자, 우리 지난번 강의에 엘리후라고 한 사람이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유행가 가사가 딱 맞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올 때가 아닌데 다 끝나가지고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엘리후가 튀어나왔어요. 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욥기를 연구해 보니까 이 엘리후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엘리후가 하는 말에는 아주 신선한 뭔가 해결책이 있다. 또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언자적인 역할도 한다. 그래서 마치 세례자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후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볼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요. 새 친구와 딱히 뭔가 다른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을 오해해가지고 욥을 더 큰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이 엘리후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제 긍정적으로 엘리후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를 훈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다. 메신저라고 하는 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을 대신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또 예언자. 예언자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미리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 아닙니까? 특별히 엘리후는 이 새 친구는 전통이나 또 경험이나 관찰 이런 것 가지고 말하지만 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을 한다.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가지고 나는 말을 한다. 이런 영감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욥과 새 친구에게 미리 보낸 예언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고 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엘리후 한 사람만큼은 평가를 안 하시거든요. 그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메신저인가 보다. 하나님이 딱히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 엘리후는 신세대 얼치기 신학자. 벌칙이 신학자요. 얼치기라고 하는 말 뜻 다 알죠? 네. 똑바로 하지 못하고 이제 흉내만 내는 오. 그런 돌팔이 같은 신학자가 바로 엘리후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샅샅이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논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만하고 시건방진 그런 논조예요. 젊은 패기 하나만 믿고 선배들을 들었다 놓았다. 아, 네. 이제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거든요. 또 고난의 어떤 목적론적인 해석, 교육 훈련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아니 일반 고난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해석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거 하나만 특별했지 새 친구들과 딱히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새 친구가 엘리후의 이 발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 녀석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하네.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니까 대응을 안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6장에 걸쳐 가지고 이제 4차례 발언을 하는데 이 엘리후를 평가하는 눈이 2개가 있다는 것을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첸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엘리후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타락 이야기에 나오는 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어떤 게 더 진리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엘리후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타나서 하실 말씀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아마 독자들에게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35장 1절로부터 6절을 특별히 보게 되면 이 3차 발언에 2가지 주제가 나와요. 첫째는 선악간의 인간의 행실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악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높이 이렇게 하늘에 높이 떠 있는 외로운 별과 같아 가지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초월적이고 초연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2번째로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자, 35장 2절로부터 3절을 우리 박인영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엘리후는 욥의 그 냉소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옳지 못하다고 이렇게 단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35장 5절로부터 8절 한번 다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하늘하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속된 말로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말처럼 하늘과 구름은 높이 떠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산들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치지 홀로 높이 그렇게 떠 있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회의주의적이고 어떤 방종주의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후가 욥의 지나친 무죄 결백을 주장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도덕적 방종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또 냉소주의, 또 허무주의 이렇게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엘리후 발언의 이제 위험성이라고 하는 되게 거는 위험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은 옳지가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분명히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치죠. 네. 그렇죠. 자, 대표적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네. 목마를 때 물 주고 헐벗을 때 옷 입히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가고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무관한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 영향 안 미친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욥의 이런 어떤 무죄 결박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맞받아친 엘리후는 악인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욥이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 35장 12절로부터 13절을 우리 지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건 다분히 욥을 겨냥한 그런 발언이죠. 네. 욥이 저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만 하시는 이유는 욥이 악하기 때문에 와하. 하나님 그의 기도를 외면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욥이 똑같네요. 죄를 지었다는 단정 하에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엘리후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새 친구의 주장과 똑같이. 주장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메아리만 치는 기도, 공허한 기도. 이제 엘리후가 볼 때는 그건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욥이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고 침묵만 있고 이제 하나님 방관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욥이 기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욥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게 엘리후 주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자유도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꼭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셔야 된다. 어떤 자동 판매기에다 코인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받아내는 거. 그게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맞다. 가장 좋은 기도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기도. 내가 기도할 때는 이걸 원했지만 하나님 나중에 내 기도 들어주신 걸 보면은 내 뜻과는 상관없는 건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게 더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척척 주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는 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자동 판매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엘리후의 이제 3차 발언은 특별히 엘리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아주 충분해요. 친구들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비슷한 스타일로 떠벌리고 있어요. 네. 욥을 많이 과장하고 또 왜곡해가지고 욥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엘리후예요. 자, 이제 3차 발언에서 이제 4차 발언으로 우리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4차 발언에서는
고난의 교육 훈련적 해석을 심화시킨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 행위에서 드러난 절대적 위엄과 권능을 앞세우며 욥에게 자기의 주장을 접고 겸손해질 것을 요구하는 것. 이제 오늘 공부할 때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고 인간이 할 수도 없어요. 무지와 무능. 그래서 거기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겸손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38장에서 또 41장에 전개될 하나님의 현현과 발언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변론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네 학생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엘리후의 이 발언은 새 친구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동안 새 친구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하나님의 공의, 그 어떤 범주 안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공의를 힘써 변호함으로써 욥이 부당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엘리후의 이제 발언을 살펴보면 때때로 의로운 사람도 고난 받을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거든요. 한번 36장 8절로부터 12절 한번 다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이게 중요한 게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발언은 한때 의인이었던 사람도 까딱 이제 의인에게서 이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인이 받는 고난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 점이 이제 엘리후 발언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의인이 고난받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네. 의인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일과 교만해서 저지른 죄악을 깨닫게 하신다. 이제 의인으로서 이렇게 살다가도 까딱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네. 하나님 떠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에게 너가 언제 어디 교만해졌는가, 언제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는가, 그걸 깨닫게 하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 귀를 열어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명령하신다. 의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교만 때문에 일시적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고난을 당한다. 이제 이 엘리후의 이 발언이 조금 이제 신선한 거는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 이걸 언급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당한 재앙을 만날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한때 의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욥이 교만 때문에 일시적으로 넘어져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욥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약간 뭐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네. 핵심은 여전히 친구들의 그런 주장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됐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언급하거든요. 36장 13절에 보면은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불경한 사람들, 경외하지 않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고난의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거든요. 36장 15절을 한번 우리 지유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자,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C.S. 루이스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네. 우리가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 속삭거리시고 우리 양심이 깨어있을 때는 그냥 말씀하시고. 고통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고통,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외치신다. 샤우팅. 크게 외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오시는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잘 듣는 시간은 언제예요? 저희가 고난받을 고난 받을 때라.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그런 말을 지난번 했잖아요. 네. 지금 엘리후가 그런 비슷한 말을 여기 네. 하죠. 네. 자, 그러면 욥이 한때 의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 훈련용으로 이런 재앙을 만났다고 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그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네. 그 친구들과 똑같은 논리를 네.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만 다르지 내용물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잖아요. 2차 가해예요, 이것도. 맞네요. 네, 이제 3차 가해죠. 3차 가해. 우리 추천 씨 말씀이 추천할 만한 내용인데 포장지만 다르지 내용물은 똑같다. 포장지만 아주 새로워졌어. 신세대로 아주 바뀌었어. 기가 막힌 그러니까 표현. 포장지가 신문지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한 거야. 예, 이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 실제 그 핵심 내용은 세 친구의 인과응보론을 조금 이렇게 맞아요. 돌려가지고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밖에는 아니에요. 자, 욥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경고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만 그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본래 욥이 의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연단해서 더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한 훈련용이다. 교육용이다. 또 더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고난을 주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예방해 준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은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네. 36장 22절로부터 37장 24절 마지막 절까지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딱 현현하시는데 그 바로 직전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위대성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인간의 연약함.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폭풍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출현. 38장에 그걸 예고라도 하듯이 갖가지 기상현상들을 열거함으로써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권능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38장은 스무드하게 연결이 돼요. 자, 이 36장 22절로부터 37장 24절은
이제 38장 1절에 보게 되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거든요. 그걸 예고라도 하듯이 갖가지 기상현상들을 열거함으로써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권능을 찬양해요. 여기 구름, 비, 천둥과 번개, 또 눈, 남풍, 폭풍, 얼음, 해. 여기 대기권의 신비한 현상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욥기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아주 지식이 박학다식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지난번 13개 보석 카탈로그 목록 제시할 때 이거 보석 연구하는 사람 아니야? 또 이제 최광 최굴 기술 할 때 야, 이 사람 뭐 그런 쪽으로도 좀 식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이게 마치 기상학자와 같은 그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네. 자, 36장 27절로부터 27절을 우리 인영 씨, 오늘은 우리 신세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읽게 되네요. 자, 우리 인영 씨 한번 저 신세대인가요? 신세대 감사합니다. 그럼 신세대답게. 네. 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이게 욥기라는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우리 깜짝 놀라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비가 내리는 거 순서를 보는데 증발, 네. 응결, 그다음에 강수.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증발시켜서 위로 끌어올리시고, 그죠? 그다음에 그것으로 빗방울 응결 만드시고 구름 속에 쌓두셨다가 많은 사람 비로 내려주신다. 이런 비가 내리는 어떤 그 순환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6장 29절부터 33절도 오늘은 우리 신세대 학생, 양쪽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오늘은 자제하시고. 저도 신세대인데. 신세대군요. 우리 신세대, 우리 두 학생, 여학생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네, 참 놀라운 이런 자연 신비 현상.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7장 6절로부터 10절 우리 또 다른 신세대 우리 박인혁 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 눈에게 명령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왜 기상학이나 해양학에서나 다룰 수 있는 자연의 신비를 이토록 아름다운 시어로 소수를 할까요? 이제 오늘날과 같이 자연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제 이 욥기 저자가 하는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욥이 살던 시대에 어떤 자연의 조화, 기상 이변,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엘리후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거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에 비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알량하다. 인간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른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무능한 존재다. 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36장 26절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7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36장 23절.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행위를 이렇게 노래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옳지 못합니다. 인간 편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장엄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신비 앞에 인간이 감히 무슨 정의와 지혜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상변화의 이치도 모르는 주제에 욥이 무슨 자기 의를 주장하며 지혜롭다고 까불거리냐. 거기에 대해서 힐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시가 있는 말이었네요. 가시가.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우주 만물 통치를 이게 찬양하는 이유는 욥을 납작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흥미롭게도 이제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문학적인 특징이에요. 37장 23절로부터 24절, 오늘 남학생들은 조금 뭐 기분 나쁘지만 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고 네. 이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서학당에서 가장 똑똑한 신세대. 우리 신세대, 우리 여학생 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아까 이제 엘리후가 발톱을 몰래 감추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누가 했는데 꼭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욥이 좀 불경스러울 정도로 자기 무죄 결백성,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노중심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로 우주 만물을 신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의심하지 말라. 일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쭉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욥에게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거의 다 질문을 하세요. 왜 욥에게 이런 부당한 부조리한 고난이 일어났는가를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태어나지도 않았어. 너 한번 1분 1초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우주 만물을 다스려 볼 수 있어? 못해. 너 이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를 알아? 몰라. 그래서 한 70가지 이상의 질문을 계속 쏟아내실 때 욥이 점점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낮추는 그런 얘기 이제 곧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을 여기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우쭐거리지 말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충고를 주기 위해서 엘리후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우주 통치 행위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잠잠하라. 이제 엘리후가 하는 모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주 전투적으로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종주목제를 하고 항쟁을 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아주 거칠게 그들과 맞서 싸웠잖아요. 네. 이제 그런 욥에게 이 우주 만물의 엄청난 어떤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 이거 알아? 몰라. 너 할 수 있어? 못해. 그러니 너는 좀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 맞을 준비하라.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고통에는 이 창조적인 고통, 건설적인 고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흔히 변장된 축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교육 훈련용 고난.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하는 이제 많은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고난 나갈 때 하나님 목소리 못 듣다가 크게 들을 수도 있고, 자기를 한번 반성도 해볼 수 있고, 회개도 하고, 또 바로 살려고 애쓰고, 이제 그런 고난은 창조적인 고난이에요. 건설적인 고난이에요. 고난은 지금 이제 이 축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변장해가지고 나타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만에 대한 징벌로서 바로잡기 위해 교육용 고난을 받는다. 이제 엘리후는 한때 의인이었던 욥에게 고난이 발생하는 것이 이렇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의 이런 해법이 옳지 못하다는 건 왜 그럴까요? 응? 욥의 고난은 너무 가혹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10남매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병, 나병에 걸려가지고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자녀들이 앞으로 뭐 잘못될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다리를 꺾는다. 그거는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없죠. 네. 그건 폭군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지만 앞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기 위하여 예방 차원에서 고난을 당한다. 야, 그것도 너무 무섭네요. 예방 차원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 커요. 너무 가혹하고 죄에 너무 비해서. 크고 죄에 비해서 비대칭적. 네. 죄가 1%랑 99%에 해당되는 그런 벌을 받고 있잖아요. 바로 그 점에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사나인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세 친구와 욥이 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이렇게 주장했지만 다 실패한 거죠. 네. 엘리후마저도 맞아. 마지막 인간의 지혜를 모색했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 문제는 누가 나타나 해결돼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음번에 우리 공부할 말씀 드디어.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죠. 욥기의 절정이면서 욥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는 드라마의 극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고조시켜가지고 인간의 모든 지혜가 소용이 없다, 무의로 끝난다. 이걸 또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 나타나는 걸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6장이나 되는 엘리후가 4차례나 발언했는데 우리가 아주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충분히 다 다루지 못한 좀 미진한 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가면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길잡이로 해서 또 엘리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번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지만 다른 같은 선물을 받은 느낌인데. 지난주와 다르게. 네. 엘리후의 말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받는 고통, 제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보내는 텔레파시는 많으나 하나님은 나를 헤쳐나가지 못할 정도로 주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텔레파시를 잘 받고 거기에 기도로 응답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살아생전에 성수와 땅에서 이런 공부를 했는데 왜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 이렇게 얘기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너무 그 해답을 너무 하나님
하나님께 듣고 싶고 성서학당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 좀 질문들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욥의 고난을 끝내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네, 이지호의 주크박스.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근심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정말 이지호 씨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의 이야기 다 들으면서 공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말이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욥에게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질문을 욥에게 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오늘 한 주 동안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